계급이 높으신 분이 나왔거든요. 이분을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오? 와! 아시는 분이 있네. 와, 진짜 오늘 우창수 동동님한테 박수. 야, 성 하나 얘기했는데 칭찬받아. 마치지도 않고 성 하나 했는데 이분이 조창호 중입니다. 근데 중이 치고 너무 늙어 보이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장군쯤 된 줄 알았어요. 네, 장군 정도 되는 줄 알았죠. 네. 귀한 국군 포로 1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납북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은 이제 포로가 돼서 납치일 수도 있고 포로가 돼서 거기서 43년간 살았어요. 강제 노역이라 그러는데 전체 내용 보니까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강제 노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우디 탄 것 같은데 가도 결혼을 할 수 있나 보죠. 아무튼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강제 노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방목하는 형태? 북한이 이제 조양은 집이 효자동 쪽인가 어쩌고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6.25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북한에서 이 6.25 이후에 아이를 많이 낳게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아,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산하 장려. 우리도 그래서 이승만 효자동이에요? 그때 아마 효자동 쪽 사람. 굉장한 사건이었군요. 그죠? 왜 굉장치 않았겠습니까? 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43년 만에 돌아온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좋은 나라다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저 보니까 이렇게 국군의 포로가 돼서 43년간 북한에 있다가 가족들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한의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가족이 너무 그리워하는 것 때문에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저기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국군 포로 1호입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았을 거야. 네. 그죠? 굉장했죠. 굉장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세죠? 네. 잘 모르시겠죠? 비전황 장기수 안학섭이란 분입니다. 전 2번 정도 만나뵀습니다. 현재 95세시고요. 지금도 아주 정정하세요. 말도 아주 정확하게 하시고 틀리는 거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시는 걸 보이시곤 하는데, 자, 43년을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에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고문당하고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딜 보자면 손가락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장을 찍었을까봐. 빨간 인주를 묻었으면 이게 전향한다 이게 되니까 그냥 없으면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최장 기간이에요. 네. 가장 오래 깜빵에서 살았고요. 지금도 형 집행정지에 출소했지만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자기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철장 없는 감옥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죠. 예.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 인간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그 북한에서도 자식을 낳고 있었는데 남한에까지 다시 와야 되고, 한 분은 북한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뒤집어지면 될 일인데, 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43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야 되고 43년 동안 강제 노역을 당해야 되는 그거이면서도 굽힐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한테.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그걸 뭐라고 증명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고 한 단어로 명령해야 되죠? 그게 사상이지만.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끝에 이데올로기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입니다. 다른 뭐 동물들이 우리처럼 똑똑했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돌고래가 우리랑 뭐 IQ가 한 뭐 80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함을 느껴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도 IQ 80 이하도 많잖아요. 생활하다가 보면 그죠? 갑자기 예. 만나보셨나 본데 80 이하랑 일해보세요. 진짜 회사 진짜 망가집니다. 와 정말 말 안 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직원으로 써야 되는 거는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어찌됐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이념 또는 사상이라고도 그러고 사상 체계라고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념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안 보여요. 이거 가지라 그럴 수도 없고 뭐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43년을 강제 노역을 하고 43년을 깜빵에 있어야 되고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지금도 미군 대사관 앞에서 나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아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단순히 가족 문제였냐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 이상에 뭐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이데올로기라 그러는 거예요. 뭐뭐주의라든지 뭐뭐즘이라든지 뭐뭐교라든지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전부 뭐야? 다 이데올로기야. 다 사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 요즘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이 동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흔해 빠졌어. 이제 동학에 대해서 관심만이 가진다는 건 너무 흔해 빠졌어. 이제 이 불이 곧 천도교로 전 넘어올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동학은 괜찮은데 천도교는 안 된대. 왜? 종교기 때문에. 둘 다 이데올로기야. 그렇지 않아요? 동학도 이데올로기고 천도교도 이데올로기야.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야. 사상이야. 이념이야. 맞죠? 인간에게는 이런 걸 믿는 이상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남한으로 내려가겠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데올로기에 인간은 목숨을 건다는 거에 나는 좀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는 종교예요. 왜? 왜 종교가 아까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나 자유주의 사상을 넘어섰까요? 종교는 죽어. 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을 내놓는데 다 안 두려. 그죠? 보세요. 우리나라 불교 들어올 때 2차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천주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그럼 우리 동학 일대 교주이신 최재우 대신사 순교하셨잖아요. 최시영 순교하셨잖아요. 종교로 무장이 되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쵸?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 좀 동의되는 얘기 이런 박수 쳐주시고 이런 아까 제가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시나. 자, 만약에 천도교에도 이런 만약에 이 이데올로기 종교에 대해 그러니까 종교는 이데올로기고 그것이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힘이 있다면 천도교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많이 오지. 네. 세상은 굉장히 바뀌겠죠. 그죠? 네? 천도교는 세계 종교이기 때문에 민족 종교를 이미 넘어선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자리 잡힌다면 인류는 행복해져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사람들 봤을 때는 지역대가 안 돼.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천도교가 시민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1년 반 조금 넘게 제가 여기에 몸을 담고 있지만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천도교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도교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다 같이 하늘님이라고 모실 테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쵸? 싸우지 않을 테니까 그쵸? 세상에 착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네? 착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소통 때문이 아니라 신과의 소통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죠? 네? 이분이.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이해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언어는 인간이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발라드 댄스라고 해서 종합 예술에서 거기서 언어도 나오고 막 저기 흑인들 막 불 주변에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막 이랬다 이렇게 배웠고 대학 시절에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이상하신 분을 만나가는 거죠. 예? 인간끼리 소통하려고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과 소통하려고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으로 돌에다가 그 정신을 저거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모난 것도 있고 뭐 내지는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서 정반합 얘기도 하시고 그 뭐였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거? 천지. 원방각. 원방각 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 이게 뭐 세례는 돈 거북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인간끼리 소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냐. 하늘과 소통.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종교적이었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안 풀린 게 숙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목숨을 거는 거구나. 종교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을 딱 들고 누가 나오셨잖아요. 그죠? 조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인정합니다. 이 주장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딱 돌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막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요즘에 옛날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돌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들고 있었어야 돼요. 구물기를 딱 들고 있었으면 최고였는데 돌을 딱 들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들고 계실 겁니다. 들고 계십시오. 앞으로 두 가지 동시에 드세요. 차라리. 네? 우리 마법입니다. 마법. 돈. 여기도 또 영향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럼 넘버 2? 자,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종교도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종교는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하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강력한 걸 천도교로 우리 국민들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교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전국에 몇백만 명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쵸? 이게 저번 달 설교와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심수정 동동님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성당. 천도 저도 대교도 이렇게. 천주교라고 비슷해. 헷갈려 사람들도. 자, 이게 딱 보면은 성당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당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딱 보면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서 라파엘라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성당에다가. 네.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의 철학자의 대표적인 게 소크라테스가 출발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플라톤. 그 다음에 누구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아리가 아니고
알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여기 없어요. 그 밑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기 등장합니다. 플라톤은 이 그 법정에서 이거 하는 소피스트라 그러죠. 네? 이 하는 사람들을 키우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서 학원을 차렸어요. 네? 플라톤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이 뭐냐면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학교죠. 전 세계가 다 대학이고 학원이고 뭐고 전부 뭐라고 이름 붙여? 아카데미. 자기네가 최초다 이거지. 그리고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전부 다 교육의 출발은 사교육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 돈을 잘 버는 걸 누가 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를 해요? 학원을 운영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학원 운영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리케이온이라는 학원이에요. 학원 이름이 리케이온이야. 이 리케이온에 많은 사람들이 큰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걸어다니면서 하는 큰 넓은 그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을 페리파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페리파토스라는 공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파를 페리파토스 학파라고도 해요. 소유 학파, 걸어다니면서 철학을 논의하는 그런 학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 아까 정 가운데에 있었던 사진만 딱 떼어온 겁니다. 여기에 두 명은,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고 한 명은 플라톤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플라톤이고 어떤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젊은 사람이 검은 머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얘가 플라톤? 역시 이 찍기를 잘하는 거야 보면. 딱 그러니까 그것도 감각이 있어야 돼, 그죠? 머리카락 있다 없다 가지고, 그죠? 이쪽이 플라톤이고 이쪽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늙었잖아, 그죠? 젊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를 그린 얼굴일까요? 이거 누구를 본땄어. 라파엘라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예수.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네. 소크라테스는 죽었대. 자기가 존경하고 친해. 형님이야. 네. 소크라테스 되겠지. 네? 죽었죠. 그 사람 죽은 지 한참 된 거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형이라고 부르는 하잖아. 같이 그림 그리는 걸로 돈 벌고, 그죠? 건축가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젊은 사람의 이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건 라파엘라입니다. 지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는 젊었다 이거지. 그리고 플라톤이 들고 있는 건 티마이오스라는 자기 저서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들고 있는 건 니코마코스 율리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책이에요. 자, 혹시 이 그림도 아실까요? 이 벽화? 그게 유명한 저놈이잖아. 그놈이죠, 이놈.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의 갑자기 생각나네. 세계적인 사람이야. 우리 저기 동양에서 징기스칸이 있으면 서양에는 알렉산더. 얘가 있는데 알렉산더죠. 맞아, 알렉산더. 많이들 아시고 굉장히 여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딴 데선 도대체 뭐지 이러는데. 네? 자,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라는 건 아세요? 그렇지. 네. 마케도니아 왕이면서 세계 정복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자 현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알렉산더가 정벌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이고 뭐고 막 아리스토텔레스 다 갖다 줘. 그러니까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전 세계를. 알렉산더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책들만 보니까 최고의 책들을 저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어느 날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내가 세상을 지배를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훌륭한 사람을 소개해 주십시오. 참모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기 동구 밖에 가면 디오게네스라고 있어. 굉장히 똑똑해. 그 사람 만나면 네가 바로 동양으로 얘기하면은 누구죠? 강태공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동구박계를 갔더니 거기에 그림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큰 항아리에 홀딱 벗은 몸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벗은 몸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까 뭐라고? 이 사람이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하고 디오게네스가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현학자시여,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꺼져 이 새끼야. 햇빛 가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나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싫어. 네가 뭘 준다 그러면 아무 나는 욕심도 안 나고 햇빛 가리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충성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 그래 이게? 저 새끼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디오게네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무서워해야 돼? 게임 끝! 그래서 살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또다시 아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빨간 보는 사람. 어디요? 계단에 앉아있는 맨 앞에 앉은 빨간 옷 입은 사람이요? 아니, 이쪽에. 계단에 앉아있는 이거요? 고사 고사람 어디요?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홍석규 동덕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가 여기가 무서우지 않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려. 여유가 있잖아요. 저는 저 오늘 한가해요. 굉장히 야해 보였는데 여유가 있어 보인다. 홀딱 벗었잖아요. 아까 홀딱 벗었다 그랬죠? 자, 이 사람 이름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기원전에 살았고 키니코스 학파라 그러고 견유 학파라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견자예요. 개처럼 산다 라는 겁니다. 개처럼 어떻게 살아? 자연과 일치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 운동이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간소한 생활과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창도하여 문명사회의 관습 및 제도를 무시하고 벌식 생활을 실행하게 됐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딴 거 다 필요 없어. 햇빛만 필요해. 노자랑 비슷하네. 노자. 이 디오게네스의 정신은 아주 신랄같이 내려오면서 끊어질 듯 하면서 억지로 내려왔어요. 왜 끊어질 듯 했냐면 인간의 삶이 어땠냐면 경제주의, 개발주의, 편의주의, 계급주의 사고에 밀려서 디오게네스의 그 아까 무슨 정신? 견유학파의 정신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자연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파괴주의로 자기의 편의주의와 어떤 그런 생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전부 어디서 가져와야 돼? 자연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됐어? 예. 뭐라고 얘기해? 마침내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쵸? 엄청 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인간에게 어마어마하게 당했다는 얘기. 지금 보세요. 장동건이 많이 먹었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연이 인간에게 많은 공격들을 하고 지금도 중세 시대에는 있잖아요. 저번 달에 강의했던 강의의 내용이 뭐였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정신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다 까먹었어. 한 달만 지나면 깨끗해. 사실 한 달도 아니야.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일신후일신. 매일 깨끗해. 클리너 같아. 자, 그때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아무튼 디오게네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2000년 뒤에 한 철학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베토벤인가? 슈베르트? 슈베르트? 걔네가 철학자인가요? 아니, 아니 이놈들은 머리를 똑같이 해가지고 다 비슷해. 그러지 않아도 얼굴 생긴 거 비슷한데. 그쵸? 예. 장자크 루소예요. 루소 그러니까 자연으로 들어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쵸? 즉 이 2000년 뒤에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2000년 뒤에 장자크 루소로 연결이 됩니다. 루소가 나타나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사유재산의 재산의 소유 허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때려치고 이제 우리 뭘로 가야 되냐면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뭐 야만 생활하라는 어디다 먹고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장자크 루소가 그것은 야만이 아니라 고결한 야만이다. 그냥 야만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야만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2000년 전의 정신이 지금 장자크 루소로 연결이 됐고 지금 현재 이 세계 문제를 세계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장자크 루소에서 그 정신이 다시 되새겨진 겁니다. 신랄같이 연결이 돼서. 자 그러면 서양이 그랬으면 동양은 그런 일이 없나요? 도령님, 동양은 그런 일이 없나요? 있죠. 더 오래됐겠죠. 동학이 바로 그. 네, 더 오래됐겠죠. 미리 답이가 있어. 동학이 더 오래돼 있겠죠, 그죠? 기원전 2030, 예? 그때 당군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익인간 제세위와 무의자연. 왜 내가 이걸 생각했냐면요. 자연에 대한 우리 천도교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서 위대함을 얘기하고 천도교를 그래서 훌륭한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자연과 관련된 얘기가 뭐가 있지 확 지나간 게 무의자연이에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당군 때 무의자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신동명의 장점이 또 궁금하면 파고들었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어? 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노자가 나오니까 누가 나와? 장자가 나와. 나는 장자하고 노자가 같은 시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노장자 얘기하고 맨날 그래서 아니더라고. 20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늘 철학은 100년, 200년의 그쵸? 역사를 가지면서 세상을 바꾸는 철학이 되죠. 도가사상이고요. 거기서 현실적 타락과 무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연실상 어쩌고 이렇게 해서 했대요. 무의자연 사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궁금하니까 더 들어가서 봤더니 무의자연이 내가 생각했던 자연이 아니더라고요. 이 무의자연이 무의이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억지로 뭘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무의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그게 저절로 된다는 뜻을 갖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처럼 흘렀는데 자연스럽게 되는 거. 그래서 무의자연의 개념은 네이처가 아니라 내추럴에 가깝다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놔둬라. 이런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나 탈속세주의하고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무의자연 그러니까 자연하고 자연 뭐 이거 이렇게 연결이 됐더라는 거지. 잘못 나같이 잘못 생각한 사람이 수두룩 뺏가야. 예? 자, 단군 출현 이후에 4,000년 후에 그리고 노장자가 출현하고 2,000년 후에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네? 최시영 신사님이에요. 이 사진은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 가서 그 피채지를 갔더니 정말 보잘것없이 집 한 채 해놓고 바람 숭숭 들어오게 원주에 그 피채지에 원지의 집. 예. 그래가지고 처음 다 끌려가서 무슨 죄수 뭐 이 모양만 사진 있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예? 제대로 돼 있는 사진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최시영 신사님이 등장하시죠. 그러면서 네이처와 내추럴을 합친 이론을 주장합니다. 천지부모.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를 부모처럼 모셔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시천주의 정신에서 자연 환경까지 넘나드는 확장된 개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노장자의 사상하고 똑같은가요? 최시영 같다고 말. 아니죠. 한 단계 올랐었죠. 한 단계 올라선 거죠. 이거는. 그죠? 자, 만물은 하나고 만물 일체 사상이에요. 자연과 우리는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자연과 자연스러움이 합쳐진 정신이 천지부모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느낀 거에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렇게 강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창수 동덕님. 그 뭐냐면 천도교 사상을 자꾸 옛것에 다 있었다라고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대로 가져온 거는 맞는 건 그대로 가져왔어요. 잘못된 건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무의자연에서 못 가져오는 건 천지부모까지 오는 건 업그레이드 사상인 거예요. 오케이? 박수 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잠깐요. 다 얘기하고요. 과거에 있던 것은 과거에 있던 걸 되살렸다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천도교의 정신은 사상은 그게 아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 오판하지 말고 발전시킨 사상인 동시에 그리고 올바른 것은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 새로운 사상이다. 업그레이드된 사상이다. 발전된 사상이다. 옛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건 아니다. 됐죠? 네. 과거의 내용을 유지하는 사상이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문명의 위기자 자연 파괴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루소와 우리 최시영 신사님의 생각을 잘 봅시다. 루소는 자연 회귀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근데 최시영 신사님의 정신은 뭐야? 천지부모 사상이에요. 부모처럼 섬기라. 네. 자,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이 두 저건. 돌아가서 너는 그냥 이용만 하고 나의 편집. 이분법 이데올로기죠. 루소 왜?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귀하잖아. 돌아가야 되잖아. 분리돼 있었으니까 돌아간 거지. 맞죠? 근데 천지부모는 통합의 이데올로기잖아. 그쵸? 만물 전체가 일치잖아. 모라 일치. 그쵸? 이미 우리는
이분법을 넘어선 철학을 갖고 있고 사상을 갖고 있고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네? 어이구 도정님 딱 맞는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게 한울림 사상이고요. 하늘 그리고 그것이 한울림 사상이고 실천주의면서 아까 얘기한 천지부모 얘기까지 간 거죠. 처음에 봤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천지부모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는 데는 또 연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천도교의 시민 권력을 이데올로기 만들자. 그럼 이 정도의 훌륭한 이데올로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좋은 애 나쁜 애 그래도 제가 어저께도 총부에 갔는데 우창수 동동님 거기 사무실에 있는데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진보라고 떠들어 보수라고 떠들어 양쪽 다 떠들어 그 가운데 앉아갖고 들으라니까 죽 같더라고요. 아주 이게 양극화지 뭐야. 그쵸? 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부르주아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이런 것들 이러한 세상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분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기를 얘기해야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소리 하는 이러한 사상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이런 지구가 아파지고 이런 것들은 서구의 경제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온 거야. 계급주의에서 온 거예요. 이 바탕에는요 놀랍게도 다인의 진화론이 밑에 깔려 있어요. 재밌게도. 그들의 사상은 그런 한계가 있다니까요. 저번 달에도 얘기했던 것이고 이번 달에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 출발의 한계야. 이분법적인 세계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함부로 했잖아. 천지부모처럼 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고. 자, 그래서 세계를 구원할 하빌의 세계관은 뭐가 있습니까? 도우님, 세계를 구원할 하빌의 세계관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천도교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의 정신을 이제 전파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 있게 해야 돼. 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위기의 시대에 이것을 살리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회복해. 천일합일이라. 네. 종교는 뭐다? 천도교다.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지부모를 얘기하는 이 훌륭한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를 믿어야지 어떤 걸 믿습니까? 계속 계급주의자 싸우는 이분법적인 종교를 해야 되냐고. 그죠? 자, 개벽이나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벽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개벽이 이것이다. 자, 그래서 나부터 개벽하면 세상이 개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세상이 변하니까 나부터 올바른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돼. 올바른 천도교의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천도교 정신을 우리 스스로가 익히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는 건 저번 달과 똑같이 가로쓰기 경전 낭독회를 지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토요일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줌으로. 줌. 핸드폰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서로 읽고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서 모르는 것도 깨우치고 그리고 서로 모르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깨달음이 그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되고 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 국민이 천도교로 오고 그리고 그걸 이끌 사람이 필요하잖아. 오게끔. 이게 누구야? 이게 천도교. 지도자지. 천도교에서도 이제는 그런 걸 지도할 집단이 필요하다. 예? 전문 집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먼저 내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 깨우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부터 깨우치기 위해서 낭독회라고 남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낭독회를 우리는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모든 교구들이 다 시작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위대한 철학, 위대한 사상, 위대한 이데올로기, 위대한 종교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해방의
개벽의 시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